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37장입니다. 창세기 제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것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5월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5월이라 하면은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며 혹은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월은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한 성년의 날이 있는가 하면은 부부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빛을 볼 때 가장 먼저 삶을 시작했던 곳이고 또한 행복을 느꼈던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가정들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오늘날 집은 있지만은 가정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본질이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학력 수준과 경제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에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감금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베푸는 그런 폐륜아들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이혼율의 증가와 별거 등은 가정의 행복과 포근함이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가정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또한 사회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입에되는 불신앙적인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도록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년 5월은 823년 만에 돌아오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 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금년 5월은 5번의 금요일이 있고요. 또한 5번의 토요일이 있고요. 또한 5번의 주일이 있는 그런 뜻깊은 5월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장 생명력이 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린이를 둔 가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촉장 가운데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바로 야곱이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은 4여자를 취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4여자들 가운데 2명, 즉 레아와 라헬은 본 아내이고요. 또한 나머지 2명의 여자 빌하와 실바는 원래 아내들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4여자를 다 취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이제 낳다 보니 이 12명의 자녀들이 서로 배다른 자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4여자들 가운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가장 사랑하였고 또한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또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살피게 될 때 요셉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이는 성경의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17살 되던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먼저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아주 유력한 편이 되고요. 특히 고자질을 잘한 그런 모습의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뿐더러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꿈 이야기로 주위 사람들을 아주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장 배경은 그리 아름다운 것이 못 되었고 자기 형제들로부터는 항상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자기 형들로부터는 왕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족장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처럼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요셉 자신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먼저 아버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어느 누구나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녀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부모님들의 자식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느 자녀를 알지라도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다 보면 긍정적인 평형으로 자라나기보다는 독선과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외골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로부터 소외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이 편애받는 형제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도 결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부모가 큰아들 혹은 큰딸만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둘째와 셋째는 질투와 시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역시 서로 뼈다른 12아들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 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식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듯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은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청소년기 시절에는 어머니가 없었던 거죠. 친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거죠. 그래서 본문 2절 중간부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누구로부터도 이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야곱은 12아들들을 동등하게 이제 대하지 않고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의 옷부터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는데 여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아주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그런 옷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채색 옷은 주로 왕이 신하들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표시로 하사한다든지 혹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장자권의 표시로서 아들에게 건네주는 것, 이게 바로 고대 시대의 채색 옷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입는 옷들은 색의 종류라든지 또한 그의 가지수라든지 그리고 옷감의 종류에 따라 화려할수록 그의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이 채색 옷은 길이가 길고요, 또 소매 역시도 길며 금실로 술을 놓아서 만들어진 그러한 옷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는 표시로서 이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아들보다도 더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모두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게 하면서도 요셉만큼은 아버지 야곱이 함께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에 그만큼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처럼 지나치게 한 자식에게만 애정을 쏟고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 소홀히 한 자녀 양육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한 가정의 비극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한 자식만을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는 미움과 분열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 대한 편에는 결국 자녀들 간에 반목과 질투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라헬을 통한 자신의 감정을 보상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에게는 삐뚤어진 성격을 갖게 되고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당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호.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호.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호.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오라 부를 때 눈물만 흘렸다호.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호.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셉이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 자신의 편견과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첫째로 형들의 죄를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즉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가 않은데, 이제는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 어떤 형이 동생 요셉의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아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이른 거죠. 그러면 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편견과 아집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참 피곤한 일이겠지요. 요셉처럼 형제들의 실수를 빌미로 삼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일렀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 자신의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의 내용이 형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형들 앞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지혜가 부족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이 잠을 자면서 꾸었던 꿈,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꿈의 첫째 내용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넓은 밭에 세워진 그 곡식단들이 다 자기의 곡식단에게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은 요셉이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요셉은 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들을 때는 마치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지배하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당시에는 형들이 듣기에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 요셉이 독차지함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하는 그 와중에 꿈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이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 동생 요셉에 대한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 한마디로 크게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한 8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꿈 이야기 때문에 자기 형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상대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꿈 이야기 자랑만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6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전히 요셉은 자기 형들 앞에서 형님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또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여전히 계속해서 동생 요셉은 자기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말을 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형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시기와 더 커다란 미움일 뿐입니다. 그자 본문 10절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는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꾸짖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동양적인 가부장적인 제도화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이 동생에게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한다든지, 혹은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자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본문 11절에 보면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네요.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한때는 꿈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게 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이 요셉을 꾸짖게 된 이유는 꿈 이야기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불화를 방지하기 위함과 또 요셉의 자만심을 없애기 위한 그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이 자녀들이 서로 다투면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판단하기를 요셉의 꿈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다 보면 필경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자제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요셉의 소년 시절은 어리고 참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평하지 못했고 자신을 통제할 줄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서 저 이방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참 요셉 못됐다, 볼품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부정적으로만 듣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항상 아픈 만큼 그만큼 성숙하기 마련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아픈 만큼 성숙한 야곱과 요셉인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 실패는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가 한 단계 더 성숙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먼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창세기 4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좀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는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등극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와 부모를 떠나서 저 애굽 나라, 지금의 이집트지요, 그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두 번째로 애굽 나라로 보냅니다. 뭐라고 해서요? 식량을 사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애굽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양식을 팔지 않겠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형님들, 형님이 말하지 않았지요? 당신의 마지막 동생 베냐민 있으면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양식을 팔겠노라고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플 일입니다. 당시 아버지 야곱의 생각에는 이미 요셉도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첫사랑 라헬의 유일한 소생했던 베냐민으로 위로를 삼았는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길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렇게 되리로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야곱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야곱은요 움켜쥐기를 좋아했고요, 자기의 수중에 있는 것을 놓치기를 싫어했던 그가 이제는 자식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결단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바로 결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야곱의 변화는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생의 위기 속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만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처한 어려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되도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합리화하려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잘못의 책임은 자신이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자살 유서에 기록된 정치인들, 요즘에 한마디로 좌불안석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금 발뺌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위 여부가 가려지겠지만은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고 그리고 구속 절차의 과정에 들어가면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죠.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과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변화되고 그리고 형들이 변화되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에게도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훗날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창세기 45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과거에 형들에게 비록 팔림을 받았지만은 그 책임을 형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런 훌륭한 인격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인생을 다시금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애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편애적인 사랑은 결국 자녀들의 가치관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성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